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팔복이라는 본문을 좀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대하면서 자꾸 어떤 충동에 빠지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충동에 빠지는데요. 시도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이건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언약은 조건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고, 언약을 깨뜨리면 뭘 준다고요? 저주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이 맞나요? 저주가 맞나요? 저주가 5배 이상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꼭 저주가 임한 것 같을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뭘 어기고 있다고요?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빼앗기고 기근이 들고 전장에서 패하고,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뭘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어겼구나. 즉 우리가 이런 저주를 당하는 건 언약의 저주를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왜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돌아오시니까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었나요? 없죠. 그래서 복보다는 거의 저주 아래에 놓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때를 눈시고 찾아보면 다윗의 생애 한 40년 정도, 솔로몬 통치 40년, 길게 잡아야 80년 정도 외에는 언제나 침략과 박해와 저주 가운데 살았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안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돌아와야지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선지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언약의 기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돌아왔으니까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먼저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수부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왔으니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와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들었으면 감동하고, 아이고 주께서 먼저 오셨습니까? 그러고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어떡하세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어떡하시겠다고요? 마음을 바꾸시겠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질이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요? 이제는
내가 너의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말을, 그 언약을 지키도록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그 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산상부훈을, 팔복을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산상수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상황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가난해요. 그죠? 이스라엘 정말 가난하거든요. 빼앗기고 수탈당해서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일까? 우리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지만 그 의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강박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가 선포되고 있냐면 천국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을 가졌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다 빼앗겼는데 너희가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위로받으며 너희가 굶주렸던 그 의가, 너희가 바라던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마지막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던 내가 왔으니 너희가 돌아와라, 내가 너희 마음을 바꾸어 놓아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빼앗겼던 기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와서 이제 너희로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선포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였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서 정말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당대,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망할 기미가 안 보이는, 예수님 태어날 당시 팍스 로마나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대였거든요. 전혀 해결점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이제 시작할 것이다. 그들에게 아마 전율과도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빼앗겼던 나의 모든 기업들이 다시금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이것처럼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과연 그 말씀이 정말인가,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전했던 그 말씀,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들, 이것들을 다 다시금 돌려받는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천국이 소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끊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팔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팔복을 우리가 대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이후로 죄와 사망의 통치는 주님이 온전히 죄와 사망을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그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지만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관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넌 죄인이야. 해보시라니까요. 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이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넌 죄인이야 그럴 때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범죄한 원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진 인간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알매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죠. 뭐 좋지 않아, 좋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인간은 그 말을 들으면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나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과 자긍심은 예수를 믿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출발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인정해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에야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원에 기대할 만하세요? 우리나라 검찰, 경찰 어떠세요? 뭐 민중의 지팡이 같으세요? 혹자는 민중의 몽둥이라 그러던데 뭐 별로 법의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기대가 많으면 막 화가 나요. 왜 안 될까?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기대 많으십니까? 기대하면 화가 나죠. 그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좋을까요? 죄덩어리들이 모여서 결국 선택하는 게 죄뿐이 없는데 뭐가 더 나을까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지 세상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악함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렇게뿐이 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성을 바르게 보게 될 때에 내가 그 죄악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이 왜 죄만 짓는지, 그들이 왜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음을
알게 되죠? 결국은 마귀고 사탄인 겁니다. 절대 사탄은 자기 노예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전도 다들 해보셨죠? 전도할 때 혹시 화가 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도 안 해보신 거예요. 전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 막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배려하고 내가 섬겨주는데,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배려하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벨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들은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이 발달되는 방향으로, 육체가 편해서 죄에 쉽게 빠지는 방향으로 문화는 발전되어 왔고요. 하나님의 복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세상 문화는 발달해 왔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우리 요새 세계에 기후위기라는 거죠. 그죠?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데 그거 협약할 수 있나요? 못해. 왜냐하면 지금 막 개발하는 그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위기에 반대되는 화석 연료를 안 쓰고는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너희만 해먹고 우리는 못하게 해?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인구 증가예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막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대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산하 제한, 한 집 건너 한 집 낳기. 인간이 하는 일들은 그래요. 가정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요? 동성애로요.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인권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길을 완전히 막고 왜곡하고 인간이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사는 게 복이라고 떠들어대는, 그게 문화고 그게 문명이라고 이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왜 이렇게 깝깝한 인생을 꼰대처럼 사냐고 그러면서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에게 우호적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세상이 나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 그들이 나에게 잘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박해받을 줄 알지만, 내가 그렇게도 욕먹고 조롱받을 줄 알지만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세상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시며 살아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문화와 반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그들 보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결국 의인이 핍박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의인을 핍박하는 곳,
이게 우리가 쉽게 단정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을 보시죠.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회복해 하실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런 이름 참 부모님으로서 짓기 어려운데 물거품이라는 뜻이에요. 물거품 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가인 하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벨 낳으면서 소망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는 그 삶에 누가 소망을 줘요? 아벨이 소망을 줘요.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여인의 후손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감시하고 박해하고 죽일 일을 지금까지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여인의 후손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완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며 여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면, 예수의 뒤를 따라서 여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박해받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을 누리는 그 만족함, 즉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내가 획득하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하는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언약의 신실함으로, 내가 언약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내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 거슬러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박해받을 때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박해받을 때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박해받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 끝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해받을 때 마약 먹은 사람처럼 막 이게 아니고 이를 악물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가는 거죠. 뭐요? 이 길 끝에,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고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가서 그 길 끝을 우리가 보고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마지막인 예수를 바라봐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기장이 아닌 의원에 있는 의원석처럼 너희들을 맞아서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너희는 이미 그것을 본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절망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걸어갔을까? 지금 내가 하는 길이 맞나? 고민될 때 이거 보시고 힘내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은 내 길을 걸어갔는데 박해받고 핍박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고난 한 번, 고통 한 번 없이 편안했다면 오히려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갔기에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말은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가 가치관이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적이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고통받을 이유가 없고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며 내가 학교를 다니며 내가 어떤 몸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말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핍박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맞는 방향에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것이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상수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분명 빛의 나라인데 세상은 어둠이라서 우리가 맞부딪혀야 되는 가치관이 있다는 사실,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고 또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등산할 때. 등산하게 되면 에베레스트도 좋고 백두산도 좋고 어떤 산이든 높이가 다르죠. 그죠? 등산로에 올라가는데 높이가 달라요. 올라가는 초입 그 부분에서 넘어지나 산 꼭대기 가서 넘어지나 똑같아요. 그죠? 넘어지는 건. 안 그렇겠어요? 넘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달라요? 넘어지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다르죠? 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가지 마시라고요. 제발 좀.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끝난 것처럼 이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죄성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요. 다윗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다윗 그랬다고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왕자 다 포기하고 막 그냥 몇몇히 생활하면서 막 세상 등지고 떠나고 안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그 길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그것을 할 힘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자신을
화신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저도 잘나서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죄를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죄 짓지 말라고 말 안 하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설교하면서 나도 그 말씀에 나도 찔림받고 나도 회개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싸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고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서로 확인해 가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일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괜찮은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굴레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기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길이 맞다고,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려 계신다고 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갔고 우리가 그 길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선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세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왔으니까 너희들이 돌아와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상황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이 길을 경주해 가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내 욕심과 세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러면 살기 힘들 텐데 나는 생각 가운데서도 핍박받고 조롱받고 살기 힘든 그 일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러 표현하면 우리로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이란 건 예정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명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운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정론이라고 쓸 때는 하나님 편에서 쓰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안 바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정이란 단어를 쓸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쓸 때 과거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 앞엔 똑같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돼요. 굵직굵직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지금 여기에 앉히신 것을 아십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놓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비록 주저앉고 싶고 우리가 비록 격길로 나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고 끌어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따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돌아갑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